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변화시켜 놓았고 또 일반 무리들, 백성들을 변화시켜 놓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드는 참 많은 그런 변화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이전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제자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37절 바로 앞에 36절까지 정확하게 14절부터 36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서 성령 충만 역사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하는 장면이, 그 설교의 내용이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망가던 베드로 아닙니다.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타난 반응, 이게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37절부터 42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고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 베드로가 변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금요일날 제가 43절부터 47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회,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과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43절 이후인데,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교회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변하면 됩니다.
비신자가 신자로, 불신자가 신자로 변하는 과정, 변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됐어요. 교인이 됐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 한순간은 아닐지어도 며칠 될지어도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이나 되었다. 3,000명이나 되었다. 이야, 얼마나 멋진 설교였으면.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3,000명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변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요? 성령은 사람을 말씀으로 변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은 앞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21절을 보면,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 어려운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기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평안하고,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고,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보여 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사람들의 범죄하는 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거기에 일조한 것이 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죄악된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려운 말이 없어요. 복잡한 말 없습니다. 뭐 해석해야 되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변화를 시켰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급쟁이, 비급자, 도망자, 배신자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성령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다가가셔서 회중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해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안 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 변해요.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잖아요. 믿지 않던 자가 믿는 자가 되잖아요.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잖아요. 이게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생각도 행동도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말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변화되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회중들은요,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14절부터 쭉 기록되어서 3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과 내용을 몰랐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누어 주실 때 그때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그중에 대다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쳤던 사람도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에 갈등을 주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말주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논리 가지고 사람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달변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아무리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인간의 말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과 양심에 크게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아주 인류 대학에 가서 엄청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도 잘해요. 아주 달변,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간적으로는 그 앞에 소위 세상 말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위축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세상 말로, 세상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앞장세워서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평생 이 복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게 사로잡혀 말씀 증거할 때에 3,000명의 회개하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자기 이름 쓸 수 있을 정도의 학식 가진, 물론 나중에 성경,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도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는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어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할 시간보다는 노동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저 들었지만, 배웠지만 귀로만, 머리로만 남겨놓지 말고 가슴으로 남기며 심령의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36절에 우리가 본 말씀 앞에 2장 3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함쳤던 사람들이거든요. 빌라도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에 그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고함쳤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에 사람들은 아까 본 대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함쳤던 사람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판단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쉽게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서 군중들의 소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에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여론몰이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여론몰이에 속수무책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느냐? 대중은요, 물론 때로는 대중이 정확하지만 많은 경우의 대중이 별 생각하지 않고 앞서서 고함 지르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 자체를 하기를 싫어해요. 오죽했으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TV를 보고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상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했죠? 그 앞에만 앉아있으면 다른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의 바보상자는 무언가 하니까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그죠? 이젠 지도를 보면서 뭐 길을 찾아갈 생각을 저도 여러분들 거의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뻔히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갑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사실은 또 같은 장소로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가보면 갈 때마다 틀려요. 제가 참 묘한 경험을 해요. 요즘 우리 선교의 일 때문에 이제 부천 쪽을 가게 되면 그 이상해. 다른 어디보다도 부천, 뭐 제가 지역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천을 가다 보면 갈 때마다 다른 길로 가.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안 막히는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과 1분, 2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직진을 하래. 좌회전하지 말고. 또 어떨 때는 우회전을 하래. 가보면 그 목적지에 어떨 때는 밑에서 들어가고 어떨 때는 위에서 들어가고 어떨 때는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가고 골목골목 찾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킬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게 뭐다? 바보상자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딱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말이에요, 아주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될 때에 배가 난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어떻게 막 어려운 가운데에 올랐잖아요. 그죠? 예.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러니 아니다, 지금 가자. 뭐 이래 가지고 그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운항을 했는데 큰 풍랑을 만났고 거기에서 배가 파손되면서 죽지는 않았지만 막 허겁지겁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르면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뱀이 꽉 물어, 독사가 물었어. 야, 저 천벌 받은 거야.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는 구함 받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신에게 진노함을 받아서 독사가 물어서니까 이제 죽을 거야. 저 살인자야. 했는데 어때요?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눈여겨봅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를 시인이 되라. 극과 극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죠? 완전히 극과. 좀 전에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살인자야, 살인자. 천벌 받아서 죽을 놈. 우리가 죽일까? 어떻게 죽이지? 다리부터 죽여야 돼? 머리부터 죽여야 돼? 무슨 붕어빵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가만히 보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어. 야, 이건 또 이상하네. 신이야. 그 앞에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색깔을 약간씩 해놨는데, 처음에 살인자라고 했던 것도 무엇 때문에?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뱀이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서로 말하되, 눈앞에 본인이 현실만 본 거예요. 꽉 물었어.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져. 안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신이라고 했어요.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무를 가져도 나무 안에 뱀이 있다가 이 뱀이 어떻게 해서 물릴 수도 있지, 나라도 뱀이 물 수도 있겠지, 이것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뱀에게 물려서 나쁜 사람이야.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 살아? 신이야. 아주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원주민이라고 표현된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 이들만 이럴까요?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주 비슷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의 기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변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서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참 싫어해요. 왜? 세상에 중독돼 버린 것 같아요. 세상 일에 중독됐어요. 오락에 중독됐어요. 술에, 쾌락에, 심지어 마약에 다 중독됐어요. 중독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걸음을 멈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행동이 적합한 것인지, 이 말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를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 생각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뭐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고 펄쩍펄쩍 뛰게 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적은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순간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마음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을까? 나는 그만큼 떳떳한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찔림이 있을 때 성령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이 대중들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대중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33년의 삶 가운데 후반기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석방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오 고함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몇몇 사람이 조종하는 여론의 편성에서 그렇게 고함 질렀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쩌면 약간은 흥분된 마음으로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정치적인 논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 말이야, 정말 우리가 한 게 잘했을까? 정말 죽었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평가는 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멀리만 놓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멀리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로 다가온 겁니다. 나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관계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중립에 서 있는 사람, 나 뭐 기독교가 싫지도 않지만 뭐 좋지도 않아. 그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앞에서는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중간에 있는 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함 지르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와 직접 연관성 있는 분이로구나 알게 되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부르니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지만 믿음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례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령은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이 살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영과 육의 삶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믿음의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은 그저 그 무게 중심을 세상에 두고 일부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우리의 무게 중심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의 무게 중심은, 삶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교회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 참된 성도, 그것이 바로 성령이 변화시키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